오늘은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고난과 부활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의 참된 소망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들은 부활절에 이렇게 서로 말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은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같이 할렐루야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이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그분이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같이 할렐루야를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은 정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먼저 하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주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주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실제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오늘을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이론이나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존이며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며칠 전에 약 300여 명의 젊은들이 실종되거나 사망한 가슴 아픈 세월호의 사건이 11주기 추모식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사망한 젊은이 중 대부분이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제가 가까운 우리 담임 목사도 있는데요. 안산지방교회의 학생부에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아니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연히 이들을 하나님은 먼저 보호하시고 살려야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몇 해 전에 이집트에서 성지 순례하던 진천중앙교회 신도 31명이 폭탄 테러를 당해 한국인 3명과 운전기사가 숨지게 하는 사건도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성지 순례 중에 이렇게 거룩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먼저 개입하셔서 보호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32절에도 마르다가 말합니다. 아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기에 이 위급한 위기를 방치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37절에도 보면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조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음만 주시고 영감으로만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저 멀리서 팔짱을 끼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만 기다리시기만 하는 그런 분인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잡히기 전날 밤에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의 간절한 기도를 하시면서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호소와 절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참혹한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이 고난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의 고난을
좀 깊이 묵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 왜 이 고난을 피하지 못하게 하실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주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그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 그리고 고난 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로 우리를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이 알기는 알겠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나에게는 어떠한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어 원격 조종하도록, 혹은 저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이도록 고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죄악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의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는지는 모르지만 인간성이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타락의 가능성을 감수하고 인간에게 그 소중한 자유의지를 부여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여 인간다움을 누리면서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선하게 활용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의지를 극도로 남용하여 철저히 타락한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힘이 주어지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로 인해 끔찍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보응하셔서 악한 사람들의 폭행을 멈추어 주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내 아이만큼은 보호해 주시기를, 적어도 헌금을 많이 하는 내 사업체만큼은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으십니다. 날아오는 총알의 궤도를 바꾸고 돌진해 오는 차를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개입하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세워두신 당신의 원칙을 위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잠깐은 좋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인간을 로봇으로 전락시키는 창조의 본질적인 파괴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 세상은 징벌의 두려움 속에서 옳은 일만 행하면서도 우울하게 살아가는 무덤 같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은 로봇의 세상을 만드느니 차라리 악한 사람이 생겨나는 것을 감수하는 편을 택하셨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 때문에 세상에는 타락과 투쟁과 살인과 배신과 전쟁과 질병과 고난과 박해가 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그래서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몸과 새로운 마음과 영혼을 입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고난은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세상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죄와 악에 대해 관심하시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행을 힘으로 제지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도우려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진 고난을 받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힘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쏟아지는 모욕과 박해를 제지하는 것으로 돕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답게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로마인 백부장이 그분의 죽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불러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세상을 맞이하여 고난과 고통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당하는 아픔이 전부가 아니라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질병, 우리가 당하는 아픔, 우리가 당하는 손해, 우리가 당하는 사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아주 섬세한 손길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확증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손해 중에, 사고 중에, 그리고 죽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이 결국 그 고난을, 그 아픔을, 그 손해를, 그 질병을, 그 사고를, 그 죽음을 바꾸실 것이라는 확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나를 만져보라까지 하시면서 부활을 확증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부활했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한숨을 찬양으로 바꾸시고 슬픔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소망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오늘 부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저 세상 끝날에 다 부활하실 때 부활하시지 아니하시고 미리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종말의 선실현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프리해프닝입니다. 프리해프닝, 미리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 선실현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다 미래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천국도 영생도 우리의 부활도 아직 실현되지 않는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활이 막연한, 그저 혹시 안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가 아님을, 성경의 모든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뻥이 아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현재에 보여주시는 사건, 선실현,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질병과 죽음,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힘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것은 끝이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소망을 확증하시기 위해 주님이 먼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로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 다 부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을 당해도, 지금은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겠어?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것이다. 또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절대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며 절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명단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도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도 많이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글로바와 그의 친구 등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정말로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본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예수님의 추종자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들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했던 예수님을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예수의 제자들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일상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걷고 먹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만났을 때 예수의 부활 사건이 그들의 사건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그 제자들은 놀랍게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영화 배너를 보면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장면 같은데요. 그 장면은 콜로세움에서 사자에게 철저하게 물어 뜯으면서 머리만 남은 그 그리스도인의 그 얼굴을 수습하는 로마 병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병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사자에게 물려 뜯겨 죽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웃으며 죽을 수 있었을까? 이놈이 어떻게 물려 뜯으면서 어떻게 웃으며 죽었어? 라고 하는 대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고통이 그들은 끝이 아님을 알았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웃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이 어부였고 무식한 제자들이, 조그만 위협에도 예수를 부인했던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부활을 증거했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전도하는 일, 예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을, 그러한 일들은 예수의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변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부활이 증거되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도 변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 삶 속에서 부활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닥쳤을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 영원한 행복의 확정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매 순간 우리 위에 동행하시며 우리 위에 부활로 영생을 확증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담대히 세상에 나가 희생과 사랑으로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 이 세상도 주님의 부활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나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부활하셨듯이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고 변화되어 담대한 신앙으로 세상으로 나가 승리하였듯이 우리도 변화되어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세상이요,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연연하다가 영원한 세상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시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놓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세상을 놓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저 세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오늘을 사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도 맛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도 인내하게 합니다. 그 인내를 우리를 연단하게 하여 강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연단을 통하여 강한 사람이 되면 드디어 넉넉히 이기는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신 성도들 계십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고 망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는 세상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늘에 보물을 쌓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참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부활로 변화된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렇게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160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